죽으심으로 성취된 예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42절 19장 전체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세요. 이 채찍에 맞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죠. 채찍질하는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흔한 형벌이 아니었죠.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죽이거나 뭐 이렇게 채찍질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무려 700에서 800년 전, 그 전에 사역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고 어떤 형벌로 죽음을 당하시게 될지, 그리고 죽음을 당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을 예언으로 전부 표시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볼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이 보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또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이 자연 만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모호하고 정확히 얘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명확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대로 성취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 계시 중에 가장 강력한 특별 계시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특별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말씀이 증명되는 거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으로 쭉 펼쳐놓으시고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예언들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예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 예언들을 읽으면서도 이 예언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진짜로 채찍질을 당하고 나니까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채찍에 맞는 이 장면을 보면 약간 복음서 가운데 모순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래놓고 5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는 사람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이고 내가 채찍으로 때리면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너네가 얘기하는 그런 흉악한 흉악범일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은 흉악범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사람을 때려서 놓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때렸단 말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순서가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이것을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나서 채찍질을 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채찍을 가하고 나서 바라바하고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줄지 이것을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순서가 어떻게 되냔 말이죠. 채찍질이 먼저야 바라바를 놔준 게 먼저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바라바를 나중에 먼저고 그 다음에 채찍질을 당했어요. 근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채찍질을 먼저 맞고 바라바를 놔주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하고 채찍질을 했거든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그냥 때려서 놓을게 이렇게 한 거죠. 때려서 앞에다 세워놓으면 동정심을 야기시켜서 저 사람 충분히 이제 맞을 대로 맞았고 이제 교육이 됐으니까 더 이상 저 짓을 안 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할 걸로 빌라도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가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 그러니까 바라바하고 둘을 세워놓고 누구를 놔줄까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사건을 바라바를 풀어준 사건보다 나중에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2번 맞으셨던 거예요. 채찍질에는 3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형벌을 가할 때 채찍질의 종류가 3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는 경범죄에 대해서 가볍게 때리는 도둑질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폭행했거나 이럴 때 가하는 채찍질이 있었어요. 푸스트카티오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거는 이제 경범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형벌도 가벼워요. 경고의 의미로 때리는 이런 벌인 거죠. 근데 이제 플라젤라티오라고 하는 형벌이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범죄에 대해서 벌을 가하는 겁니다. 중범죄니까 벌이 어떻게 써요? 무겁죠. 굉장히 호되게 때리죠. 근데 이거 말고 버버라티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버버라티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 직전까지 때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형벌과 항상 같이 연관이 돼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십자가 형벌 직전에 채찍질을 가하는 이런 것이 바로 버버라티오라고 하는 형벌이었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맨 처음 바라바와 사이에서 저울질하기 전에 맞았던 채찍은 뭐냐면 푸스티카티오라고 하는 이 채찍질을 당한 거예요. 가볍게 이제 때린 거죠. 물론 이것도 가벼운 건 아니에요. 피가 터지고 뭐 이런 형벌이긴 하지만 죽을 만큼 때리지는 않는 벌인 겁니다. 이걸 해놓고 나서 예수님을 앞에다 딱 세워놓고 보라 이 사람이다. 이 정도면 됐잖냐라고 얘기하면서 놓아주고 싶었던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무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많이 받았다. 이 사람 손대면 안 된다라고 이미 경고를 받은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꾀하는 이런 기밀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 황제를 거역한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세상적인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서의 유대인 왕이라고 예수님께서 밝히신 거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이제 물어볼 정도로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해칠 생각이 없었던 이런 것이 빌라도의 본심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라바를 대신 놓아달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이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채찍에 2번 맞으신 거죠. 가볍게 맞는 채찍, 죽을 만큼 맞는 채찍, 이렇게 채찍에 2번 맞았던 겁니다. 이 죽을 만큼 맞은 버버라티오라고 하는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이미 살점이 너덜너덜해졌고 피가 다 쏟아져 나왔었기 때문에 심각한 탈수로 인해서 혼자서 십자가를 끌고 올라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 힘이 없고 탈진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줘야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채찍에 맞으셨던 이유는 뭐예요?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상하심이거든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누가 믿겠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다라고 하는 도무지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형벌을 미리 700년 전에 기록을 해놓고 나서 이 일이 700년 후에 일어나게 이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이 놀라운 일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던 이유는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채찍에 맞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각본상으로 써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각본대로 700년 후에 채찍에 맞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채찍에 맞으셔야 했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렀고 죽음의 그림자로 인해서 우리는 아파요. 마음이 상하고 또 육신이 상하고 마음은 갈기갈기 여기저기서 상처받아서 찢어져 있고 육체도 상하고 다치고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2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죠. 가시나무로 관을 엮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가시면류관 샘플이 있죠. 이 가시가 얼마나 두껍냐면 두께가 0.5cm 이 정도 될 정도로 1cm, 2cm 이런 가시가 아니에요. 5cm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가시가 있는데 그거를 머리에다 뒤집어 씌워버린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주 작은 가시 쪼가리 하나만 딱 박혀도 그것 때문에 뭐 끌탕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강력한 가시가 머리 위로 딱 덮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씌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짝대기 같은 걸로 막 내려서 꽂아가지고 씌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머리가 다 벗겨지고 그 머리 위에서 이제 피가 흘러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른편 그림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흔적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덮었던 세마포 위에 새겨진 것을 피에만 형광 반응을 하는 걸로 지금 찍어 놓은 거예요. 피의 성분이 있으면 형광색으로 이렇게 딱 그 조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채찍에 맞은 조각들이 있죠. 온 몸이 가슴팍을 지금 찍어놨지만 등짝도 저렇게 온몸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피투성이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되신 거예요. 옆구리에 또 창으로 찔린 그곳에는 더욱더 많은 피가 흘러있는 것이 보이시죠. 하여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이런 고통을 받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이 가시면류관을 쓴 이유가 뭐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이렇게 조롱하려고 관을 씌운 겁니다. 반짝이는 금관인 것처럼 씌우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네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관 씌워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혀요. 그리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무릎 꿇고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손으로 때리는 겁니다.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조롱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놓으세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들을 그대로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보고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3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강고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모두 아는 사람,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모두 아는 사람,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보기 싫다 이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조롱을 받으신 겁니다.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누가 줬냐면 유대인들이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넘겼잖아요. 그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의미예요? 이 사람이 거짓 메시아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도 아니면서 왕이라고 가짜 메시아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유대인은 지금 누가 왕이에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황제가 왕이잖아요. 황제가 임금이고 황제가 다스린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유대 땅은 지금 예수가 왕이다. 그래서 유대의 독립전쟁을 지금 이 사람이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모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지금 예수님을 묶어서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요한의 아이러니가 들어있는 거죠. 요한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기록을 하면서 부지 중에 진리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야바가 예수님 한 사람이 죽고 백성들이 모두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가야바는 그 당시에 뭐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죠. 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 한 사람을 바치고 백성들 전부 다 살리는 것, 이것을 얘기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사람들 대신에 죽는 어린 양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지 중에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아이러니가 또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입술로 부지 중에 유대인의 왕,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고 싶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너희한테 데리고 나온다. 이제 이 사람한테는 내가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이걸 너희한테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너희에게 보여줄 거다. 이러고 자, 예수님 등장 딱 하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얼굴은 피투성이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주면서 보라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라 이 사람이다. Here is the man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here is the man 이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봐라 이 사람이 어떻게 너네가 얘기하는 그 흉악범이냐. 아무런 힘도 없지 않냐. 내가 때리는 대로 맞고 피나면 지금 닦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린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얼굴은 두들겨 맞아서 멍이 들고 퉁퉁 부어 올라와 있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죠. 어떻게 가시면류관을 씌울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래 너 왕이면 면류관 씌워줄게 이러놓고나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이렇게 오니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와서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시관으로 인해서 피가 흘러가지고 얼굴이 피떡이 돼 있는 이런 상태에다가 대충 걸쳐놓은 그 자색옷 대충 걸치고 서가지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서 있다 이거죠.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황제에 대해서 전쟁을 하고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다며. 근데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이 어떻게 황제에 대해서 거역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냐.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반역의 의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한테는 죄도 없고 또한 힘도 없다는 거예요. 황제를 거역할 의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한 의도를 가진 적도 없고 그래서 죄악도 없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프리젠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황제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보라 이 사람이로다. Here is the ma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한 요한의 아이러니가 다시 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참 센스 있는 사람이죠. 자,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봐라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다른 의도로 얘기했지만 요한은 봐라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곧 약속된 메시아다. 이분이 곧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말을 지금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2절에 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해 놓은 장면이거든요. 이사야서 53장은 정말로 강력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예언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다른 어떤 존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예수님과 일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빌라도가 그 말을 그대로 해주고 있잖아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기 어떤 고운 모양이 있냐. 여기에 어떻게 황제를 데려갈 수 있는 풍채가 있냐.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따를 만한 그 어떠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네가 주장하는 대로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황제를 거역하는 그런 사람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의 의도예요. 근데 요한의 의도는 뭐예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사야서 53장의 2절에 예언된 대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볼품없이 서 있는 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이 서 있는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메시아로서의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때려서 정말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게 해서 앞에 세워놨으면 불쌍하게 여겨서 놔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락질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떠한 상태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너네가 친히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이제 판결로서 너희한테 내줄 테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너네가 하든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한테서 죄를 찾지 못하겠으니까 내 손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겠다. 너네가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조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갑자기 법을 들이대는데 로마법이 아니라 자기 법을 들이대고 있어요. 궁지에 몰린 거죠.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법이 있는데 우리 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자, 로마법으로 치리를 하라는 거예요? 유대법으로 치리를 하라는 거예요? 로마법으로 치리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라는 거잖아요. 근데 유죄인가 무죄인가는 유대법으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까 우리 율법대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으므로 이 사람은 죽음에 해당한다. 유대법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는 뭐예요? 로마법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아집에 넘어가고 솔직하지 않게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예수님을 무조건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모든 것이 닫혀져 버린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어떤 것에 그냥 붙들려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소실돼 버리는 겁니다. 처형 근거를 로마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유대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죄목을 씌울 때는 유대법을 지우고 처형을 할 때는 로마법으로 지워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관리에게 데려왔으면 로마 관리가 판결하는 대로 둬야죠. 지금 빌라도는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무죄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했잖아요. 근데 판결을 해달라고 데리고 와놓고 판결에 따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막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에 겁이 덜컥 났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예수님에게서 특이한 걸 발견했거든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채찍질했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왔느냐고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거죠. 빌라도가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욱 크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빌라도가 겁없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이 있다는 거죠.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고 너에 대한 처형권이 지금 나한테 있는데 나에게 다 털어놓고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좋은 결정을 해주겠다. 선처를 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한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고난 줬다는 거예요. 나를 해칠 고난을 너에게 내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해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왕이죠. 통치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통치자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대신 기꺼이 의지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런 길을 선택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넘겨주고 자기가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는 길목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엑스트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유대인들 역시 그 악한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갈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자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하나님의 목적 하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그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자기의 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각자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빌라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내어준 그 죄를 그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잘못 사용한 죄를 책임으로 져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들은 또한 넘겨준 그 죄가 더 크므로 더 큰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는 걸로 생각해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죄악을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한 강물은 물줄기처럼 쫙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 물줄기에 편승하는가 거스리는가 이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 물줄기에 거스르는 자는 책임을 받을 것이고 그 물줄기에 편승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물줄기의 그 종착지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갖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역사의 면면한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로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글로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글로리 교회에 긍정적으로 자기 힘을 보태서 힘껏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길에 역행하여서 가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과 부딪힘과 이런 모든 것들을 곳곳에 두고 글로리 교회가 같이 손을 잡고 이것을 뛰어넘으며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있고 공경도 있고 이런 일들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움과 공경들이 주어지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쩌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글로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공경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 있게 앞에다가 산들을 배치해 놓고 이 산들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의 문제 뒤에 숨어 계시는 그 능력들을 체험하게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목에 세워질 그 암초들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져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다면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일을 선택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그 죄가 더욱 크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글로리 교회를 예로 들었지만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 이게 매우 매우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12절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거 질문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들고 다니면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현실에 타여서 로마의 화폐를 들고 다녔던 이런 사람들 얼마나 위선이냔 말이죠. 위선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우리의 왕은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주실 진정한 왕이 왔는데 자기들의 왕은 가이사래요.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면서 갑자기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는 기꺼이 하나님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에게 편한 대로 왕을 하나 세우는 겁니다. 지금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유대인들의 이 위선을 봐보세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죠. 어떻게 가이사가 왕이에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갑자기 가이사의 충심을 드러내면서 가이사를 왕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일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죄를 질 수 있지만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논쟁을 할 때도 우리의 논리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이용을 해먹고, 또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아무 데나 박아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 목적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왕자에서 끌어내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죄가 없으면 죽이지 말아야죠. 아니면 죽이려면 다른 이유를 찾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왕자리에서 끌어내려버리고 가이사를 왕자리에다 얹어놔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런 행태를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팔아먹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리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죠.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가운데 서고 좌우편에 죄인들이 서는 겁니다. 좌우편에 행악자들이, 강도들이 서 있다.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강도와 똑같이, 이 흉악자들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죄인 중에 하나와 흉악자 중에 하나와 같이 지금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를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골고다의 뜻이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 해골, 죽음의 언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음의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들의 저주를 대신 졌기 때문에. 인간들의 저주는 뭐죠? 죽음이잖아요. 이 저주는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죠. 죄의 싹은 사망. 죄를 지면 죽음으로 갚는 겁니다. 죽음이 죄의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저주의 싹신 해골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그림 언어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올라갈 때에 한 사람만, 예수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다 흉악자 두 사람을 배치를 해놓는단 말이죠. 이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흉악자 중 한 사람으로 죽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양쪽에 있는 그 두 행악자들의 죄를 예수님이 가운데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죄를 이 두 사람, 좌우에 서 있는 두 사람에게 대유법으로 표현을 해놓고 이 죄를 뒤집어 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해골로 올라가서 해골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서 53장 1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지금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범죄자 중 하나인 것처럼 범죄자들과 같이 나란히 해골의 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진 죄 포함하여서 이 두 사람으로 표현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둘 중에 한 상도가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주신 장면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예언한 대로, 그 예언대로 지금 두 사람의 행악자와 함께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요한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전부 기록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붙였어요. 뭐 자칭 유대인이라고 쓰라고 하는데 이 말까지 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아주 꼴도 보기 싫었겠죠.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만드니까. 빌라도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빌라도는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었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정치적인 입지가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밀란이 일어나서 이들을 학살을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자기 정치적 입지가 곤란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빌라도가 갑자기 정치적인 입지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시 황제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황제의 사위잖아요. 황제의 사위인데 정치적 입지가 코너에 몰려있단 말이죠. 이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가 돼야 되니까 빌라도가 정치적인 입장이 이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기 위해서 정말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모든 조건들을 세팅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야 됐죠. 십자가 형벌이 존재했어야 됐죠. 채찍으로 때리는 그 상황들이 연출이 돼야 되죠. 그리고 빌라도가 정치적 입지가 곤란해져야 되죠. 이 상황이 6월절에 벌어져야 되죠.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그 내용들을 전부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포커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23절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에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통으로 짠 그 속옷을 굳이 이 사람들이 나눠 갖자 하고 제비 뽑을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는 이 말씀까지도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이 예언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도 요한이죠.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막판에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막판에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등장을 해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올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곳까지 따라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에까지 쫓아간 겁니다. 모든 제자들은 이 장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요한만이 이곳에 나타나 있죠.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나란히 서 있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의탁하는, 부탁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80세가 넘는 노구가 될 때까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보살핀 후에 순교를 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던 거죠.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이 말씀도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담가가지고 그것을 예수님한테 입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나왔죠. 이 장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외치기 전 장면이에요. 시편의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 가지가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한테 음식물로 줬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다. 이 두 가지 예언을 지금 시편 69편 2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이것 중에 한 예언인 지금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줬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27장 3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줬다 이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너무 쓰니까 이제 마시고자 하지 않았죠. 근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칠 때는 신포도주를 가져가지고 찍어서 예수님께 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는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이제 돌아가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예언이 성취된 거죠. 쓸개탄 포도주를 준 것을 이룬 것도 그리고 신포도주를 받았다는 것도 전부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거죠. 또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르대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때는 6월절 명절이잖아요. 6월절 명절 때는 안식일이 두 번 있는 거예요. 6월절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는 토요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가 금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목요일 날 돌아가신 걸로 믿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어야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정확히 지금이 사흘째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한 걸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이면 사흘 만이 아니에요. 이틀 만이지.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이틀 만이잖아요.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오면 안식일이 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안식일이 두 번 있었던 거예요. 큰 안식일. 그 다음에 평상시에 평안식일. 금요일,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두 번의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날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제 합리적이고 또 성경에도 맞다는 거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체가 부정한데 이 부정한 시체가 6월절 명절에 그것도 안식일에 십자가에 달려진 채로 이렇게 있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빨리 치우기를 원했어요. 이 형벌이 빨리 없어져서 시체를 얼른 십자가에서 끄집어내리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리를 꺾는 것은 뭐냐면 다리를 꺾지 않으면 지금 십자가에 달린 채 숨을 쉬기 위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다리의 힘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체중의 하중 때문에 어깨에 탈골이 일어나서 푹 빠지거든요. 그리고 손목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들고 올라가서 숨을 쉬고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다리가 부러져야지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서 바로 질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주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 대한 은혜로 베풀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빨리 형벌을 끝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다리를 전부 꺾은 겁니다. 근데 군인들이 가서 양쪽에 있는 죄수들한테 가서 보니까 이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않았죠. 그리고 다리를 꺾는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찔렸다는 거죠. 그럼 어디가 찔렸어요? 손과 발이 못으로 찔렸죠. 머리가 가시로 찔렸죠. 그리고 옆구리가 창으로 찔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35절 보시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를 본 자는 누구예요? 바로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이죠. 내가 이걸 직접 봤다는 거예요.
이 증언이 참이다 이거예요.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믿게 하려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은 그냥 목격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요한은 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민수기서 9장 12절에 보면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양 고기를 먹을 때 뼈는 절대로 꺾으면 안 됐어요. 뼈를 분지르면 안 되고 뼈를 그대로 남겨둔 채 고기만 먹는 겁니다. 자,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니까 뼈가 꺾이지 않을 예수님을 그대로 예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20절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뼈들이 꺾어지지 않고 모든 뼈를 보호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놀랍죠. 무려 1000년 전에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10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찌른 자를 바라볼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찔러놓고 찌른 자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주 멋진 사람들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두 사람 다 유대인의 관리들이었어요. 선해드린 공의회 의원들이에요. 아주 내노라는 높은 사람들이고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런데 그 전에는 자기들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죠. 숨겨서 따르고 있는 이런 사람이죠. 숨은 제자들인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마지막 판에 지금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체를 주십시오. 장사라도 내가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마지막에 장사를 이 두 부자가 드리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져왔대요. 100리트라면은 1리트라가 327g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리트라는 32,700g인 거예요. 3kg나 되는 향품을 가져와 가지고 향품 말이 3kg지 향품으로 3kg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요걸 가져와서 드린 거예요. 엄청난 재물을 써서 물질을 써서 지금 예수님을 마지막 가는 길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묘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를 하는 겁니다. 41절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2절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갑자기 자기의 이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장사를 드려주고 있어요. 갑자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여서 예수님을 새 무덤에다가 집어넣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묘실은 누구의 묘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뭐예요? 부자란 말이죠. 근데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죠. 그의 입에 거짓이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죄가 없고 죄악을 범한 적도 없는데 입술로조차도 거짓을 말한 적도 없는데 이분이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묻힌단 말이에요. 마치 악인들이 죽는 것처럼 똑같이 죽음을 맞아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묘실에 묻혀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에 맞는 것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은 자기 길을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정말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예언의 성취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로 못 나오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죠. 너희가 나한테 와라.
나한테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너네를 사할 것이다. 나한테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상했기 때문에 너희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너네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을 것이다. 그가 왜 못에 찔렸고 그가 왜 창에 찔렸냐? 바로 너희의 허물을 위함이 아니냐.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허물을 내가 다 사해 줄게. 나한테 오기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언해 주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지금 주관해 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빠가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제국을 들었다 놨다 하고 한 개인의 역사와 한 개인의 정치적 입지들을 전부 다 몰고 가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 개인의 죄악된 탐욕과 욕심마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해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전부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아빠라니까요. 그 아빠가 너네 죄를 내가 다 감당해 줬다. 너네 허물을 내가 다 감당해 줬다. 그리고 너네에게 내가 평화를 주고자 이 형벌을 당했고 너네에게 내가 회복과 치유를 주고자 채찍에 맞았다. 그러므로 나한테 와서 평화를 누리고 위안을 얻고 회복을 얻고 치유를 얻어라. 그리고 구원을 얻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들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우리 짐을 지어주신 그 십자가 위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평화와 은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새롭게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